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겸손한 교회. 이사야 60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무덤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는데 오직 말씀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3.1절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배운 그 동요처럼 1919년 김인현 3월 1일 정오에 전국 방방곡곡에서 터져 나온 이 대한독립 만세소리, 암울하던 이 민족의 역사에서 일본의 강제 침략으로 인해서 국가의 주권은 상실되고 우리 민족성을 말살하는 그 정책으로 신음하고 있던 이때에 이제 우리 민족에게 소망의 불꽃은 꺼졌는가 하고 싶었던 이때에 터져 나온 이 3.1운동, 전 국민을 어우르는 비폭력 범민족 항일 독립운동이 가진 의미는 굉장히 컸습니다. 조선 총독부는 3개월에 걸쳐서 이 시위를 아주 무자비하게 진압했고 7,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고 그 중에 교회들과 크리스찬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5만 명 가까운 분들이 감옥에 갇혔는데 이 사건이 좀 충격이 커서 조선 총독부는 그때부터 강경 정책을 접고 문화 통치로 정책을 바꾸게 됩니다. 특별히 조선인들을 미개하게 보고 그러므로 일제의 통치를 받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던 국내의 많은 사람들의 눈빛을, 한국을 보는 눈빛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또한 우리 민족 스스로 결코 일제의 무력으로 꺼지지 않는 자주 독립 정신을 가진 국민이라는 것을 스스로 선포하고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이 3.1 운동을 계기로 해서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렇게 수립이 되고 그 후로 해방되기까지는 26년이 가까이 걸리지만 이 3.1 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정신적으로 이미 해방된 자지 독립국가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사야서 당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아직까지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해방될 것이다, 너희들은 새로운 나라가 될 것이다, 지금은 비천하고 연약하지만 너희들은 강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미래의 축복을 붙들었어요. 붙드는 그 순간부터 3.1 운동을 통해서 아직 일제 통치 안에 있었지만 해방된 자주 독립국가를 정신적으로 꿈꾸기 시작했던 한국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축복의 미래를 그때부터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실은 어두운 절망을 지나고 있지만 우리의 정신은,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축복의 미래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절망을 견딥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이 시온의 역사는 비참했지 않습니까?
15절을 보면은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다. 전에는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이 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기 전에는 네 인생은 그토록 비참했다는 것입니다. 가늠한 아내가 남편에게 버림당한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시온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외세 침략을 당하고 나라가 망해서 사람들은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파괴된 시온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황폐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18절을 보니까 전에는 이 시온의 그래서 강포한 일, 즉 폭력적인 일과 황폐와 파멸이 가득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땅에는 폭력이 가득합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힘으로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물리적인 폭력, 언어의 폭력이 난무합니다. 살벌하고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창조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며 새로운 것을 진취적으로 만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냥 비판하고 끌어내리고 파괴하는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급기야는 서로 공멸해서 황폐해져 버립니다. 20절에 보면은 너의 해가 지고 달이 지는 어둠, 그게 이 말이에요. 소망이 안 보일 정도로 캄캄했다는 뜻입니다. 이 시온의 고통의 핵심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왔습니다. 이 시온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고 사람들이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을 때는 그들은 하나님의 고마움을 잘 몰랐습니다. 자기 잘나서 사는 줄 알았는데 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비판과 공격과 이 칼날로부터 막아주신 거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지 자기 잘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함부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마귀가 막 달려듭니다. 주변 사람들 선동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비난합니다. 무너뜨립니다. 폐허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회복해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시온이 그렇게 부르짖었고 회개하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십니다. 15절 후반부로 보세요.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이제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이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모진 겨울 추위는 봄이 와야지 물러갑니다. 우리 인생의 모진 비바람이 그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겨울이 이제는 물러갑니다. 왜?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입장하셔야 문제가 퇴장합니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일을 주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들의 절망을 몰아내시고 소망의 미래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메인 잡입니다. 핵심 임무이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 인생의 돌파구를 못 만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됩니다. 너희는 잠잠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개입을 갈망합니다. 상태가 너무 안 좋을 때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 사람은 알고 있는 거예요. 애지간히 힘들 때는 우리가 노력해서 해결합니다. 그러나 진짜 힘들 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망 같은 현실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움직인다. 네가 움직이면 내가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기도하면 내가 움직일 것이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나의 전능함을 보여줄 것이다. 절망하지 말고 나를 기다려라. 이 음성을 들으면 감사해서 눈물이 나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에 완전히 새로운 판이 벌어집니다. 차원이 다른 축복과 능력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우리가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된다고 합니다. 영원한 아름다움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everlasting pride, 너무나 아름다워져서 당당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내용이 19절에도 나옵니다. 19절 시작. 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네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이 하나님께서 빛이 되시고 영광이 되신다. 세상이 주는 성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영광은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알아볼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으로 옷 입은 사람은 결코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아주 신비로운 뭔가가 있어요. 기품이 있어요. 당당함이 있고 거룩한 평안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비방하고 그 사람을 공격하고 그의 명예를 추락시키려고 해도 잠깐 휘청할 뿐 그는 오토기처럼 다시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명예와 영광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면 우리가 대대로 기쁨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20절에도 반복이 되죠. 20절 읽습니다. 시작.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슬픔의 날이 끝난다는 것은 기쁨의 날이 시작될 거라는 뜻입니다. 한순간 코미디 보고 웃는 상황에 따라 사라질 수 있는 그런 한시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상황에 상관없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나를 누르고 있던 어떤 어둠의 권세가 떠나면서 오는 그 기쁨이에요. 슬픔과 근심과 두려움이 깨져버리는 그런 통쾌함입니다. 이 기쁨이 내 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대대로 내 아들과 내 손주의 세대까지 흘러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가문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까? 위대한 조상이 되기를 원합니까? 자녀 교육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를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을 체험하십시오. 그러면 흘러가요. 나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은혜란 전염성이 있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은혜 충만하면 그 기쁨이 자녀 세대에게로 흘러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면 시온이 변합니다. 새롭게 변화되는 시온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첫째는 핍박자들이 너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네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여기서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빤다는 표현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과 예루살렘의 재건을 가리키는데, 이게 누구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냐면은 핍박자 페르시아 왕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을 핍박했던 그전 정권 바벨론의 재물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한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핍박했던 자들이 나중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게 되는 케이스를 종종 봅니다. 애굽 사람들은 요셉을 종으로 부리고 감옥에 투옥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다스리게 됩니다. 바벨론은 다니엘을 노예로 끌어갔습니다. 결국은 바벨론을 다니엘이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 하나님의 때에 바꾸시면 그분들이 여러분을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누가 여러분을 핍박하고 비방하면 속으로 그렇게 말하세요. 좀 있으면 입장이 바뀔 텐데 잘하지. 지금 우리를 핍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오히려 여러분을 섬기고 도와주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풍요로움을 약속하십니다. 17절 시작.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는데 놋을 더 좋은 놋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게 아니고 놋을 금으로 바꿔줍니다. 완전히 새로운 걸 준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업그레이드를 원하죠. 그냥 하나님께서 여기서 조금만 더 보태주시면 될 거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제품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은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차원이 다른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꼭 물질적인 풍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풍요는 영적인 만족이에요. 많이 가지고서도 만족이 없으면 불행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은 내 영혼을 만족시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가난해도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 묵상한 어떤 제일교포 출신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던데요. 쉽게 말해서 이거는 축복을 이빠이로 받는 거다. 만족을 이빠이로 누리는 거다. 곳곳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너무 충만해가지고 풍요로운 거예요. 은혜 충만한 교회가 그것을 그렇습니다. 곳곳에 은혜의 양식이 흘러넘쳐서 얻어먹을 게 많아요.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곳곳에 이 은혜의 생명수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시온에서는 영적인 질서와 평안함과 안전이 보장이 됩니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네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아까 강포한 일, 황폐와 파멸은 폭력과 위험과 불안함을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니까 이제 그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켜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우리 인생을 안전을 보장 못합니다. 다윗은 아주 훌륭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위기를 만나면 전략을 연구한 게 아니라 기도했어요. 자기의 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아슬아슬하게 살려준 적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고 방패시라고 했어요. 다윗에게 산성이 없었나요? 요새가 없었나요? 칼 잘 쓰는 부하들이 없었나요? 다 있었지만 다윗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이 지키셔야 안전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과 평화를 기초로 해서 시온 안에 영적인 질서가 섰습니다.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고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적인 질서가 그 안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시온은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권위와 질서가 확실해서 마귀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는 곳입니다. 근데 마귀는 항상 이 영적인 질서와 권위를 흔들어요. 도전하게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성령의 교회는 결코 마귀가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와 질서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합니다. 네 성벽을 구원이라 네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구원과 찬송의 노래가 항상 같이 가야 돼요. 끊임없이 구원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들이 부르는 찬송이 가득한 곳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회복된 백성들은 땅을 차지하고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자, 그들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한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땅을 차지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들이 다 의롭게 되었다. 죄인이었던 그들이 다 어떻게 의롭게 되었어요? 십자가 보혈로 의롭게 된 거예요. 교회는 성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혈로 씻김 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보혈을 통과해서 우리는 땅을 차지할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첩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보혈을 통과하지 않고는 땅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보혈을 통과하지 않고 땅을 차지하면 그 땅이 저주가 돼요.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문제가 생기면 항상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야만 됩니다. 대화와 설득 안 됩니다. 예수의 보혈로 끊임없이 덮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뿌리를 뽑아내고 마귀의 불순 세력을 죽여버리고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의롭게 돼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백성들은 주님이 심으신 가지라고 합니다. 내 손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주님이 뜻이 있으셔서 어느 곳에 심으신 가지예요. 어떤 분야에 어떤 지역에 심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심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서로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만지시는 시온은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22절 읽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작은 숫자, 연약한 무리가 시작하지만 결국 많은 숫자, 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숫자, 강한 나라는 수적, 질적 성장을 동시에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적인 성장이 그렇게 중요하냐고 하지만 그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계속 얘기하니까. 교회가 처음에는 미미할 것이지만 결국은 전 세계에 퍼져서 그 숫자나 영향력에 있어서 급성장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몸이 성장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애가 건강하고 밥 잘 먹고 운동하면 성장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주님께서도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주님의 꼴을 먹고 주님의 방법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시온성과 같은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성장시킬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룬다. 교회 성장은 누가 시켜요? 하나님이 시켜요. 언제 시켜요? 하나님의 때가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더 확실하게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손길을 항상 기대해요. 교회는 항상 주님의 손길의 개입을 기대하는 곳입니다. 저는 이번 주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 이사야서 60장 전체가 새로운 교회 창립 한 달 전에 주님께서 주신 비전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창립 예배 드리던 2009년 9월 첫 주일 설교 원고를 찾아보았습니다. 거기서 저희는 이 새로운 교회의 핵심 가치와 비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첫 주 DS홀에서 첫 예배 그 주일 설교 본문은 누가복음 5장 37절 38절이었어요. 혹시 그날 예배 계셨던 분 계십니까? 첫 예배, 이 예배는 많으시죠? 예. 9월 첫째 주 첫 예배, 손 부끄럽게 들지 마시고 번쩍 들어, 예, 할렐루야. 그 내용은 잘 기억 못 하시겠죠, 설교? 예, 괜찮아요, 그거 좋아요. 어떤 분은 설교 예약까지 너무 칼같이 기억하셔가지고 반복하면은 저한테 꼭 와서 말씀해 주세요. 몇 년 전에 하셨던 예화라고. 보니까 은혜는 받고 무슨 내용인지는 적당히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자, 누가복음 5장 37절 38절 그때 그 말씀입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자, 이게 이제 새로운 교회의 모토였어요. 새 포도주를 담을 부대이기 때문에 새로운 교회인 거예요. 새 포도주는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예요. 새로운 감동이에요. 그런데 이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했어요. 낡은 가죽 부대는 굳어져서 팽창이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새 술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려요. 그러므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데 이 부대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예요.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새로워져야지, 유연하고 겸손하고 이렇게 확 바뀌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옛날에 경직된 그 마음 그대로, 교만한 그 마음 그대로, 미워하는 마음, 타성에 젖은 매너리즘의 마음, 그 마음 그대로 이걸 받으면 새로운 교회에 임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옛 부대로 깨버려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다 겸손했어요. 뜨거웠어요. 주님 말씀대로 언제든지 틀 수 있는 유연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우리는 전통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세상의 유혹에 물들고 타락해버리고 경직돼 버린 거죠. 그러나 오직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사도행전적 교회에서는 이 굳어진 옛사람이 깨어지고 녹아지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새 포도주를 담을 만한 새 부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새 부대로 변화돼서 성령의 새 바람을 담는 그런 사도행전적인 교회, 이 시대를 깨우는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려는 것을 위해 몸부림쳐 왔습니다. 새로운 교회가 무엇이 새로우냐고 혹자는 묻습니다. 우리가 건물이 새로워서 새롭습니까? 시스템이 새로워서 새롭습니까? 우리는 은혜가 새로워서 새로운 교회입니다. 말씀이 새롭고 예배가 새롭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으로 새 포도부대가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증이 새로우니 새로운 교회, 성령의 은혜로 변화된 새로운 사람들의 간증이 쌓이는 한 우리는 새로운 교회 이름을 붙일 자격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새로운 교회 3대 비전은 무엇입니까? 다 아시다시피 세상 속으로, 열방 속으로, 미래 속으로입니다. 첫째, 세상 속으로. 우리는 우리 교회의 뜨거운 영성을 교회 안에만 머물러 두지 않고 주님 명령하신 대로 세상 한가운데로 그리스도의 군대를 들여보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한국의 모든 정치, 경제, 교육, 체육 여러 가지 사회 분야에서 정직하고 지혜롭고 전도하고 섬김을 하는, 실천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대를 들여보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겠다는 꿈이었습니다. 둘째는 열방 속으로입니다. 우리는 통일의 시대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통일 한국의 시대에 북한 교회와 한민족이 될 그 시대를 준비하면서 중국 교회의 부흥을 도우면서 중국 교회와 연계해서 이슬람권 선교를 마무리함으로써 지상 명령을 완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셋째, 미력 속으로 우리는 우리의 부흥이 우리 세대만 끝나지 않고 우리 자손의 세대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개척할 때 우리 다음 세대의 부흥이 작년 세대의 부흥을 넘어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점점 고령화되고 있는 한국교회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며 우리는 다음 세대 어린이, 청소년, 대학 청년들을 복음화시키고 제자화시킬 것을 결심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 성도들의 3분의 1이 주일학생 아니면 청소년, 대학 청년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주고 계신데 우리가 이 땅에 사라진 다음에도 차세대의 복음의 불길이 계속 번져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 세대보다 더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 3대 비전을 다시금 반복해 묵상하면서 가슴이 벅찹니다. 이 비전을 어떻게 이룰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교회 비전의 핵심 엔진은 사람입니다. 저희 교회는 아직까지 자기 건물이 없어서 남의 건물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기회를 주실 때까지는 무리한 건축을 조급하게 추진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 대신에 창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을 키우는데 교회 예산과 시간과 정성의 엑기스를 쏟아부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초대교회는 300년 동안 건물이 없었지만 가장 뜨거운 교회로 남아 있었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곳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학교도 아니고 주님의 병원도 아닙니다. 공부 가르치는 단순한 지식을 축적시키는 것도 아니고 치유 중독증 사람들만 거느리고 있는 병원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군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성경이 주는 명령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그 어떤 교회보다 훈련과 양육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1대1로 기초 교리를 가르치는 CES가 있습니다. 캐주얼하게 성경 공부하면서 나눔을 하는 커피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한 학기 동안 뚫어내는 성경 속으로가 있습니다. 내적 치유와 깊은 영성 훈련을 1년 가까이 시키는 LCS가 있습니다. LCS를 졸업한 학생들 중에서 더 깊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SBS가 있습니다. 성경적 어머니들이 되기 위한 머더와이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주일학교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평신도들을 이렇게 훈련하고 양육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사이즈의 다른 어떤 교회보다 훨씬 많은 교역자들과 간사님들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투자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다 돈과 시간과 정성을 쏟겠습니까? 사람에게 쏟는 것입니다. 평신도뿐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가 차세대 한국 교회를 이끌고 나갈 좋은 목회자 양성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우리 7, 80년대 척 스미스 목사가 담임하는 미국의 칼버리 교회는 그 교회 자체도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지만 그 교회 출신의 부교육자들이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거나 기존의 교회 청빙받아가면 가는 곳마다 엄청난 부흥을 본교회 이상으로 이루어내는 그런 축복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칼버리 채플과 척 스미스 목사를 자기보다 더 위대한 제자들을 키워내는 교회로 이름이 났었습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에서 저와 함께 5년, 7년, 10년 섬긴 부교육자님들이 훗날 한국교회 곳곳에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기존의 교회 청빙받아 가셨을 때 그곳에서 사도행전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주역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부흥을 체험한 사람만이 다시 재창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부교육자님들이 우리 교회 와서 기도가 새로워지고 설교가 새로워지고 목회 리더십이 새로워져서 가슴에 부흥의 불길이 뜨거워지고 약한 자를 돕는 눈물이 많아져서 완전히 새로워진 교육자들이 돼서 나가서 한국교회 건강한 중소교회들을 많이 세우는 주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앞으로 더욱 시간을 내서 우리 부목사님들과 설교 클리닉도 하고 다양한 목회 경험과 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앞으로는 다양한 배움의 기회들을 제공하면서 업그레이드된 목회자가 되어서 수 있도록 교회적으로 투자하려고 합니다.
또한 빠른 속도로 부흥하고 있는 우리 뉴젠 주일학교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을 보면서 이분들을 일만 시키지 말고 더 훈련받고 배울 수 있도록 각종 국내외 주일학교에 대한 자료는 최고의 자료를 사와서 공부시키고 세미나 참석시켜서 연구할 수 있도록 교회가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와 선교, 구제, 호스피스 사역 같은 것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이 분야에서 목회자나 평신도 전문가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지금부터 장학금을 줘서 공부를 시키고 정성을 들여 투자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10년 앞을 내다보고 한국교회를 이끌고 나갈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들을 키우는데 교회의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올해로 우리가 창립한 지 6년째입니다. 저는 항상 교회 창립 후 7년 동안은 우리 교회 첫 번째 7년 동안은 우리가 깊이 땅속으로 뿌리내리는 영적인 내공을 쌓는 충분히 훈련받고 준비하는 기간으로 보아왔습니다. 내년이 이제 7년째입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훈련받고 준비된 평신도와 우리 목회자들을 우리 3대 비전 그대로 세상 속으로, 열방 속으로, 미래 속으로 체계적으로 파송하기 시작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만 모여 있으면 안 되거든요. 제가 옛날에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서는 7년 된 교인 떠나라 이런 슬로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은혜 받았으니까 가서 다른 작은 교회들 섬기고 그래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섬겨라. 그러니까 많은 7년째 된 교인들이 떠나는 게 아니라 부속실로 가서 막 담임 목사님 눈을 피하고 떠나는 건 어려워요. 그렇지만 해야 돼요. 저는 그 정도 강한 슬로건은 아니더라도 저는 우리가 건강하게 흩어지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의 몇천 명짜리 대형교회 신화를 만들어봤자 뭐 하겠습니까? 우리는 한국교회 안에 수많은 건강한 중소형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걸음으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10년 내에 5년에서 10년 내에 저는 저희 교회에서 훈련받으신 부목사님들 중에서 은사가 있는 분들을 세워서 우리가 그분 옆으로 예배팀, 주일학교팀 다 붙여서 건강한 지교회들을 개척하고 싶습니다. 그때 7년 이상 된 우리 훈련된 평신도 분들 많이 같이 가셔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평신도 성도님들 우리 교회 오셔서 훈련 많이 받으십니다. 코에 단내가 나도록 받으십니다. 내가 대학 입시 때도 이렇게 공부해 본 적은 없다 그럴 정도로 훈련 받으십니다. 몇 년은 그렇게 받으십시오. 그렇지만 훈련 중독증에 걸리면 안 됩니다.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올해까지 우리가 모이고 훈련받는 데 힘썼지만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세우고 흩어지고 파송하는 교회가 되는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재직들과 제가 의논하면서 이제 올해부터 비전 태스크 전략팀을 만들어서 이 비전을 체계적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를 계획하고 꿈꿀 것입니다. 교회 일은 아무래도 풀타임 목회자들이 주연이 되고 평신도들이 조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연은 평신도 여러분들입니다. 목회자는 조연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이 큰 모티프를 붙잡고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최근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깨달음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30대 목회자였을 때는 한국교회 아니라 교회 밖에서 리더십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제 가슴 속에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한국 사회 곳곳에 고지를 점령해야 된다는 철학이 강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국의 정재계 모든 분야의 요직에 들어가서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거기에 맹점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정재계 중요한 요직에 들어갔는데 한국 사회에 별 영향력이 없어요. 가만 보니까 높은 자리에 앉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몰랐는데 이 어둠의 권세가 장악하는 이 세상에서 자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거기에 오는 영적인 부담과 공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된 사람이 그 자리에 앉으면 그 영적인 공격과 세상의 유혹을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세상에게 변화당해버리는 걸 많이 봤습니다. 중요한 자리에 가서 더 타협적이 되고 더 세상적이 되어버리는, 그전에는 멀쩡했는데 크리스찬들은 너무나 많이 본 거예요. 이건 아니구나. 교회사를 살펴봤더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시는 방법이 그게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때는 로마의 핍박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 어려웠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초대교인들의 절반이 노예들이었어요. 아니면 그 당시에서 무시당하던 여인들, 사회 최하류층들, 이방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노예들이 주인과 24시간 붙어 있으면서 주인들을 전도하고, 포로로 끌려와서 아내가 된 이 부인들이 예수 믿고 남편들을 전도하고, 포로가 되고 죄수가 된 사도 바울 같은 그 죄수들이 자기들을 감시하던 군인들을 전도해서 100년, 200년 후에는 로마 군대의 반이 복음화된 거예요. 로마 귀족들의 반이 이 자기 부인들에 의해서 전도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탑다운으로 복음화된 게 아니라 바텀업으로 올라온 거예요. 한국 교회도 그렇습니다. 일본은 최상류층으로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게 내려가지를 않는데, 한국은 워낙 핍박이 세서 최하류층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는 보면은 이 천민들, 중인들, 일반 백성들의 복음화율이 양반들이 직결했던 것보다 훨씬 빨랐어요. 천대받던 북부지방이 훨씬 교회 복음화율이 빨랐어요. 그래서 북한 분들이 한국 전쟁이 후 남한으로 내려와서 한국 교회 복음화에 큰 기여를 했고, 천민들, 하류층들이 복음화된 다음에 위로 이 복음의 불길이 올라갔던 거예요. 이게 항상 주님의 방법이었는데 이걸 제가 왜 몰랐을까요? 왜 꼭 높은 자리, 중요한 자리에 크리스찬들이 가야만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물론 가서 영향력 발휘하는 다니엘 같고 에스더 같은 사람도 있는데, 그건 의도적으로 야 우리 다니엘을 저 높은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금식기도 하자 이렇게 해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장로가 대통령이 되고 높은 자리에 앉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 어떤 위치를 가더라도 그 사람이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면 그가 대통령이 아니라 동사무소에 하나의 서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는 그 지역을 변화시켜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저는 우리 교회가 리더로 세워서 낮은 자리, 하찮은 일을 하더라도 위대한 하나님의 영성으로, 예수님을 본받는 겸손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이 읽혔던 베스트셀러 중에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도 추천합니다. 짧은 책이에요. 짧은데 쉽게 읽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인데, 17세기 프랑스의 한 평신도 수도사였던 이 로렌스 형제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38세의 나이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80세가 될 때까지 수도원 주방에서 일했습니다. 주방일, 부엌일을 하면서 청소도 하고 수사들의 낡은 신발들을 수선하는 일을 80세까지 했는데, 그래서 그는 항상 자기를 하나님의 종들의 종으로 칭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하고 힘든 노동을 하면서도 로렌스 형제는 얼굴에는 하늘의 평화가 항상 가득했다고 합니다. 한 번도 똑같은 일을 진부하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항상 자기가 하는 일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기에 찬송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가장 낮은 하찮은 일을 했지만 수도 원장까지도, 그 도시 시장까지도 문제 생기면 이 사람에게 와서 상담을 청했다고 합니다. 그가 매일 묵상한 기록을 담은 책은 수세 개를 두고 철로 역정과 함께 수많은 크리스찬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가장 하찮은 부엌 일을 하던 이 수사가 준 영향력은 엄청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는 강남에 잘 나가는 엘리트들이 모인 교회가 아닙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그 교회는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크게 쓰실 겁니다. 그들이 변하면 세상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겠는가. 만약 이런 생각을 저와 여러분이 잠시라도 한다면 그건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위대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써주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위대해진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남의 똑똑한 엘리트라서 쓰시는 거 아니에요. 안 쓰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그는 위대한 한 시대를 깨우는, 왕들이 벌벌 떠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곳, 높은 곳, 큰 위치에서 큰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쓰실 수 있는 겸손하고 유연한 새 부대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운영하는 수많은 훈련 프로그램들의 결론이 성경 박사로 만드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훈련 프로그램 다 접어야 됩니다. 그 프로그램들의 결론은 예수님의 인품을 담은 겸손한 인격체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묵상하는 말씀은 시편 131편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대 나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대 나이와 같도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의 비전을 새로 정립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희한하게 이거예요. 옛날 같으면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시대의 세계를 복음화하자. 많은 부흥하는 교회들이 선포하는 비전을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크고 위대한 일을 감당하겠다는 비전이 많습니다. 몇 년도까지 몇천 명의 선교사를 보내고, 그렇지만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는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겠다는 교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큰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 큰일 치죠. 사고가 나죠.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해서 뭔가 보여주려고 하지 맙시다. 오히려 비전을 위해서 우리는 겸손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새로운 교회에게 갑절의 겸손을 원하십니다. 갑절의 겸손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갑절의 기도에서 나타납니다. 저와 교역자들은 앞으로 우리 개인 기도 시간을 평균적으로 갑절로 늘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교만은 태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기도에서 나옵니다. 기도 시간이 얼마 안 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22절을 보세요.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룹니다. 우리는 1000명 강국에 집중하는데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처음에는 작은 자였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처음에는 3000명이 아니라 30명이었다는 것이고, 처음에는 이런 강국이 아니라 약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하루라도 잊는다면 우리는 타락합니다. 교회가 부흥할수록 우리는 스스로 작은 자, 약한 자의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작은 자, 약한 자들을 위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사랑을 줘야 합니다. 단 한순간도 교회가 지금은 부흥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쓰러진다는 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런 영적인 위기의식이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겸손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팔아서 스타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유명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기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유명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직 낮아지고 겸손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켜요. 사람들이 별로 보기에는 뛰어나지 않아도 신실하고 겸손한 기도의 사람들이 저는 새로운 교회의 주축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겸손하면 서로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서로의 잘못을 덮어주고 품어주는 그런 교회로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겸손한 무릎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을 많이 했지만 그것 때문에 교만해졌습니까? 회개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을 더 아름답게 부흥시키는 축복의 걸음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받은 것만큼 주변과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명철을 의존하지 않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울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겸손한 무릎이 있는 그런 목사, 장로, 평신도 리더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주님의 그런 뜻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